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로 4장 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걸이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니 다 같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장 13절로 4장 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매일 성경 제목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보셨겠어 알겠지만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또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또 내 소유다, 내 아름다운 것들이다, 내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 소유, 내 아름다운 것들, 내 집 이렇게 유다 공동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공동체가 이사야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태였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유다 공동체가 헛된 재물만 가지고 와서 마당만 밟고 다니고 그리고 내게는 너희들이 무거운 짐이다. 내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받던 유다 공동체가 지금은 헛된 재물만 잔뜩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왜 하나님께 있어 유다 백성들이 무거운 짐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쭉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산당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릇된 신앙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버리지 못한 이 사람들이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물질, 법, 지도자 아니면 종교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내 소유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았던 유다 공동체가 오히려 근심덩어리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이사야 1장 여기 1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있어서 무거운 짐과 근심덩어리가 되고 헛된 재물을 잔뜩 가져와서 마당만 밟는 이러한 성전을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신앙으로 타락한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것도, 또 여기 1장 3절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겠지만, 여기 유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원인 제공자들 1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기 장로들과 고관들, 이 사람들이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들,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탈취하고 내 백성을 짓밟고 그리고 맷돌로 그들의 얼굴을 짓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였던 장로들, 여기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이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당시의 장로들은 이 족장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역의 법관들 정도, 지역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또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뭐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구청장들, 뭐 도지사들, 군수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느냐.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내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또 여기 포도원을 삼켰다, 포도원을 짓밟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원은 통칭 유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중요한 정책이나 법 집행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자비한 일들을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고관들이라고 했는데 옛 개역 한글에는 방백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방백이라는 말, 고관이라는 말은 창세기 오래전부터 쓰여진 말로서 맡겨진 여기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 이야기하기가 불분명하지만 왕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기 높은 신분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중요한 정책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고관들 혹은 방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맡겨진 무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역시도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그리고 맷돌질을 그들에게 던졌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했던 사람들이 장로들과 여기 고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 아기작거리며 걷는다라고 하는 말을 루터 주석에 보니까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자가 아기작거리며 걷는다,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흐느적거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관들의 부인들, 이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또 겸손해야 될 이 사람들이 높은 신분의, 남편의 높은 신분의 그 영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것에 유혹을 여기 내며 그리고 육체적인 것에 여기 마음을 쏟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공동체, 마당만 헛된 제물로 가져와서 마당만 밟고 다니고 하나님께 있어서 근심 덩어리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었던 유다 공동체,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 그런 원인 제공자들, 중요한 정책을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잘 결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그리고 맡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될 방백들, 고관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겸손해야 될 그들의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여기 조금 후대이긴 하지만 같은 연장선에서 예레미야서 여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쭉 타락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벽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네, 예레미야서 2장이네요. 2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 선지자, 율법을 맡은 자들, 제사장들 전부 다 하나같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선자들까지 전부 탐욕으로 찌들었던 것처럼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여기 타락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뭐 나라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2차적인 문제고 오늘 여기 장로들, 고관들, 시온의 딸들은 전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적용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관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더 겸손해야 될 시온의 딸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이사야 시대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시온의 딸들은 자기들의 책임과 역할들을 잘 못해서 자기들의 유익과 배만 불리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들이 공동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하루의 삶,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공정한 판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과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시온의 딸들과 같이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여러분들이 읽었던 17절부터 마지막 4장 1절까지를 쭉 한번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잘 얼굴에다가 화장을 예쁘게 해놓고 이마에다가 여러분 굵은 여기 보기 싫은 딱지가 하나 생긴다면 그 얼마나 흉측하고 보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장로들, 고관들, 특별히 시온의 딸들과 같이 음욕으로 가득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가꾼 얼굴에다가 딱지를 않게 하는 것처럼 보기 싫은 흉측한 얼굴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만들겠다. 여기 20절부터 쭉 세마포, 수건 이런 거 아무리 너희들이 걸쳐도 내가 그거 전부 다 벗겨버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여기 냄새를 치장해도 너희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내가 그 좋은 화려한 옷들을 베옷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장로들과 고관들과 시온의 딸들과 같은 유력한 이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이마에 여기 정수리에 딱지가 않게 하고 모든 장신구들을 전부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여기 좋은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게 하고 좋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베옷을 입게 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 유다 역사가 세 번의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할 때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들, 고관들, 시온의 딸들, 이렇게 좋은 신분과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끌려가고, 그들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말씀대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예레미야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두들겨 패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수리에 딱지가 않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장신구들을 다 벗기고,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게 하고, 일시적으로는 베옷을 입게 하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여기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다 읽을 수는 없고 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2절부터 6절에서는 회복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와 실패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여기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것이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실패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의 막대기로 그들의 정수리에, 그들의 옷에, 그들의 장신구에 전부 벗겨지고 수치당하는 날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4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에 우리가 묶여 살 인생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또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해 주실 것을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부름받은 자답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릴레기도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새 가족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어려운 시간이 놓여 있을지라도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멈춤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대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전도와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분들,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동안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게, 하나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루를 통일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오늘 여기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새 가족들 아버지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주여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교제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기관에서 구역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살피며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성도들 같이 전도하는 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복음 전도를 아버지 멈추지 않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이럴 때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다니엘 1,2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녹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옳은 결정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도와주시되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난 과거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 우리가 묶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새가족들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구역에서 기관에서 저들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이 세상을 향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이 릴레이 기도대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개인의 삶 속에 귀한 기도 응답의 체험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전민생명 계속한 어린아이들 성도들 한 사람도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